샬롬. 어느새 푸릇푸릇 기분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스포일러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회방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방꾼의 의미보다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서 재미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의 경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스포를 엄격히 금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끝을 알고 보는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는 그 결말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스페인전 승부차기가 그랬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마지막 승부차기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그런데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의 끝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나의 진로도 미리 준비하고 구체적인 나의 계획도 세워보고 노후도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다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끝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을 말씀하셨고 좀 더 멀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그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20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을 그 환란의 일과 재림시에 있을 그 대환란의 일을 연결시키심으로써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의 범위를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했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민족들은 다시 성전을 먼저 세웠죠. 그리고 지금 헤롯이 세운 이 성전이 비록 마음에 차지는 않아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반드시 찾아올 그 심판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다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날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날은 바로 속량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모두가 긴장하며 숨죽이고 있을 때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절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 환난의 때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도, 이 팍팍한 우리의 삶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끝은 알겠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툭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가 될지라도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오늘의 하루는 반드시 기쁨의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씨름하지만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